먼저 오늘 분량은 창세기 1장과 2장, 2장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이 1장의 수용 여부는 나머지 성경 65권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건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적과 이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인하여서 탄생하게 되신 것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도 믿게 되고, 따라서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려면은 두 가지 선제적 충족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신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한 구절 때문에 많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1장을 간단하게 개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그 신앙의 의미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존재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 신앙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지음 받을 필요도 없고, 우주 전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아침에도 그 예배를 위하여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로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창조신앙은 구속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하게 믿을 때에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 가능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떨어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창조로 인하여서 구속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첫 일이 마지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창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창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먼저 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의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세계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천지를 또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엿새 동안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모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마치신 일을 하나님은 사실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인생들에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사람은 여섯째 날 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이유부터 먼저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사베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단순한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창조하신 인생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카다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거룩의 개념이 있지만은 그 개념과 함께 쓰이는 게 뭐냐면은 구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신학을 한 후에 나중에 미국에 와서 신학의 꽃을 피웠던 아서 핑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출애굽기 강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주일로 전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정신과 계명을 고의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도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취지문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분량인 창세기 1장과 2장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